있었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죠. 그 노예 팔려가서 수습을 좀 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 감옥 가는데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제 복직이 된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나갈 때 이제 나를 좀 기억해라. 그리고 바로왕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나는 이렇게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힐 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술관원장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2년이 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요셉이 술관원장한테 부탁하고 나서 술관원장이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수습하는가 하면 그 요셉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맡겨놓은 건 척척하고 형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의 실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 누명을 쓰고 나서도 감옥 가서도 나름대로 요셉은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내 대신 일해라 해가 또 다 맡겼다네.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 이렇게 막 구덩이에 빠져도 올라오고 구덩이에 빠져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술관원장 꿈 해석해가지고 또 요셉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어떤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년이나 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진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연단이고 마지막 고비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제일 마지막에가 제일 중요한 고비예요. 아멘? 마라톤을 뛰는데 뭐 10km, 20km 막 잘 가잖아요. 근데 한 40km 정도를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능력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막 훈련된 선수들도 거의 막 무의식 상태로 뛴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들어갈 때 이제 잘 가면 1등을 하는 거고. 근데 언젠가 이렇게 해외 뉴스에 보니까 그 여자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방향감을 상실한 거야. 그래서 일로 뛰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방향감을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시간은 거의 막 무의식, 자기의 어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연단인 거예요. 마지막 연단.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 마지막 연단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인내심과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기다릴 때 이게 하루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또 하루가 가고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많이 생기잖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술관원장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돌아가면 또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죠.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는 왜 또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거를 또 뒤집어 쓸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도 안 가지만은 잘못하면 거꾸로 시간이 가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헤쳐나왔던 모든 것들이 또 스스로 무너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마지막 연단에 가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연단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도 끝내는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견뎌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런 소망,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이걸 견뎌내지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될 거야. 술관원장이 말해준다 했는데 술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면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견디잖아요. 네, 하루 이틀이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술관원장이 2년 동안에 나를 잊어버립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못 견딘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술관원장이 나가서 그냥 바로왕에게 얘기를 했어. 너 복직해 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감옥 가서 고생 좀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했습니다. 근데 복직해서 축하해. 앞으로 잘하자. 좋아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고 보니까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자기가 누명을 쓰고 왔대더라. 근데 여기 지금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끄집어내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바로 왕이 그래 그 친구 누명 썼대? 그러면 풀어줘라 이렇게 할까? 아마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술관원장 죽을 사람을 건져낸 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왕의 관심은 거기까지 있는 거지. 뭔 한 달에 걸쳐가지고 요셉 얘기까지. 술관원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술관원장이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내 복직에 대해서 꿈을 해석한 친구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그걸 들을 때는 야, 너 살려줬으면 고맙지. 뭐 요새까지 들고 와가지고 얘기해. 너는 술관원장이잖아. 근데 그 친구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라며. 근데 내가 그런 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만약에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은 그건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는 요셉 얘기를 못 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관심 있을 때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해? 술관원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복직이 됐는데 꿈 해석대로 됐다. 근데 바로 왕이 볼 때는 꿈이 해석된 것이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7년 대풍년 후에 대기근이 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꿈 해석하는 사람이 신통치 않으니까 이건 내가 꿈꾼 게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그때서는 바로가 이제 자기 문제로 이 꿈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에 바로는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꿈 해석 잘하는 친구 감옥 안에 있는데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설령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누명을 풀어주고 석방을 시키는데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다시 조사해 봐야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꿈 얘기해봐야 바로 왕에게는 관심도 없고 신통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설령 그런 것이 다 됐다 치자. 그러면은 요셉을 풀어줘라 하면은 요셉은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무대에서 사라져 버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자유를 얻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했잖아요. 결국에 이거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나이가 30살이 돼야지 총리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나이가 28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리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술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려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썩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버렸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가서 즉각적으로 바로 왕에게 요셉을 구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 억울하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아닌 거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먹는 게 좋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다 하잖아. 근데 잘못하면 거꾸로 먹거든요. 아침 굶고 저녁에 많이 먹고. 그러면 그게 몸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할 때 많이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녁에 되면 이제 좀 쉬어줘야 되니까 몸도 쉬어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단식이라 그러죠. 뭐 12시간 내지는 16시간을 음식을 좀 제한하면은 몸이 훨씬 더 지방도 태우고 또 속도 편하고 또 숙면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약속을 하면 저녁을 해가지고 막 먹어버린다고 많이. 그러니까는 막 몸은 안 좋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다 몸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때가 있는 건데 이 때를 거슬려서 하려고 그러면은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억지가 많이 됩니다. 한겨울에 웬 수박이 나옵니까? 호기심 천국이에요. 수박이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는 한겨울에도 수박을 볼 수 있네, 먹을 수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으로 봐가지고는 여름에 땀 흘리고 할 때 수박은 제격입니다.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이 마지막 연단을 견뎌야 되겠다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밤에 자면은 새벽은 꼭 오잖아요. 밤에 잠들면 새벽은 꼭 오잖아. 하나님의 때는 오잖아요. 그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죠. 다만 모를 뿐이지. 다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막연한 겁니다. 막연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새벽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냐?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똑똑해가지고 앞서가면서 목자 따라와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가는 건 없는 거죠. 예? 목자가 먼저 가서 여기 지금 낭떠러지가 있고 구덩이가 있느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살펴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얼마나 지금 성공을 했습니까? 내가 왕후가 되다니 궁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모르는 거야. 자기 잔치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잔치. 내가 이렇게 잘나고 이뻐가지고는 이렇게 왕비가 되는가 봐 생각한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학살당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거기다 미리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왕후가 됐다는 것은 내 때야, 내 때. 내 세상이야.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를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가 얘기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이때 쓰려고 너를 왕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 몰랐던 그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게 싹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가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더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입다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도 입다를 쫓아낼 때 너같이 기업도 없는 사람은 나가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근데 암몬과 전쟁이 있어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는 막아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입다가 능력이 있다는데 그래서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필요한 때는 암몬과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방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그 입다를 준비한 거죠. 리더를 준비한 거죠. 지도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 때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쫓겨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서 영광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고난받는데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 감독자를 그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니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히브리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야, 네가 우리들도 쳐주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죠. 자기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자기는 이제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그때는 그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가 뭐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데 필요 없어. 히브리인들조차라도 모세의 필요성을 별로 인정을 안 했다고. 근데 40년 지난 다음에 점점 이제 이 히브리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바로왕의 이 억압과 이 학대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막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 애굽으로 가.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인정도 안 하고 너 뭐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우리들도 죽이려나. 우리 히브리인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때가 됐다고 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갔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죠. 한때는 뭐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모세한테.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싹 바뀐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의 출애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뭐 이렇게 어둡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는요, 뭐 꿈을 꾸지만은 잘 기억도 못하고 또 우리 육신은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네, 최소한의 생명만 움직이는 거지 노동하고 활동하고 안 해. 그런데 아쉽게도 또 굉장히 간절하게도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의 밤하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새롭게 밝히는 아침하고는 너무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쉬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밤에도 막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아침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밤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막 쓰레기 다 치워가죠. 그다음에 막 밤이 되면은 차들도 쉬고 있지만은 비행기도 쉬고 있지만은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새로 출발해야 돼라고 하면 새로 출발하는데 우리는 눈 뜨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겨우. 근데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은 뭐냐면 밤부터 일을 다 해. 밤부터 일을 다 해가지고는 이제 활기찬 하루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년이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2년이 굉장히 빨리 가는 시간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2년 앞서서 요셉이 자유를 얻었으면은 자유는 얻은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는 못 돼. 그러니까는 작은 것밖에 못 얻는 거지. 큰 걸 얻으려고 그러면 이 2년의 시간들이 무르익어가지고 그거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를 크게 보고 기다리면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갇혀있는 거하고 석방날을 알고 갇혀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막연히 갇혀있으면은 사람이 시들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신나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은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 생활 잘한다 하더라. 네? 시집살이 3년? 시집살이가 있는데 뭐 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 소경 3년? 그러면 시집살이 반드시 끝난다 생각하면 잘 하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3일도 못 견뎌가지고 이거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보따리 싸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끝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군대 끌려갔는데 어떻게 한대. 집생각 나는데 여기서는 불편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 이거는 그 다가오는 때에 대해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군 복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겠지.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그런 사람은 그냥 또 일어나서 쓰는 거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한 세월은 없다. 뜻없이 가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아멘? 시간은 앞으로 가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 육신의 기능은 좀 낡아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 새롭다. 새롭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 슬프지. 그런데 내가 천국에 빨리 간다. 하루. 그러면 오히려 기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겪는 게 그 노인들 우울증이에요. 노인들 우울증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노화 현상을 슬프게 받아들이면 못 견디잖아요. 그거 참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옛날에 모든 게 즐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즐겁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보면서 다 막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자식들 부모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막 업고 병원 가고 유치원 간다 해서 막 손잡고 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간다 해가지고 입학 간다 그러면 막 가방 매가지고 막 가고 그렇게 막 부모들이 에너지가 넘쳐났잖아. 그건 돌아보면 뭐예요? 돌아오는 거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퇴행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녀들이 뭘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 때 이거를 이런 거로 생각하면요 정말 우울합니다.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빨라지게 됐고 이만큼 육신은 쇠했지만은 우리 영혼이 더 맑아지게 됐고 더 높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무심한 세월은 없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날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다 보면 즐거움도 찾게 되는 거고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알고 봐서 해답을 알고 나서 보면 커튼이 딱 가리고 있는데 저 커튼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영광의 아침이 있다. 근데 이게 막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막을 탁 열고 딱 보면 뭐예요? 즐겁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고 형통한 길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룡하고 딱정벌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뻔하지. 딱정벌레가 이겼지. 왜냐하면 공룡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잖아. 등치값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생존에 있어서는요, 등치가 작을수록 오래 살아. 등치가 작을수록 오래 살아요. 호랑이 왕이잖아. 호랑이 찾아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있지. 들쥐들은 천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체가 크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작을수록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중에도 오래 사는 나무가 뭐냐. 막 꽃피고 열매가 많고 이런 나무들은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오래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참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엄청나고 한데 보면은 바나나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에 좋대죠. 몸에 좋다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나기 때문에 나와야 뭐 제주도에서 하나요? 근데 안 나기 때문에 수입하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이제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바나나 굉장히 좋잖아요. 영양가가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라 해요.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근데 중국 사람이 먹으면 바나나 값이 엄청 올라간다 하더라고. 뭐든지 중국 사람이 손대기만 하면은 다 뒤집어져. 서울의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느냐. 중국 사람들이 사서 그렇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막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 난리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다 쓸어버리면요. 집값 폭등하는 거예요. 골치야, 저게. CC가 골치야.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막 꽃이 아름답고 이런 거 오래 잘 못 가요. 그래서 주목이 살아서 천년이고 죽어서 천년이라고.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군락지가 있어가지고 가보면은 살아있는 나무도 있는데 죽은 나무들 군락지가 굉장히 크고 보기 좋잖아요. 주목. 우리 교회도 그 밑에 있는 우리 옛날 교회 그 마당에다 주목을 몇 그루 이렇게 심었는데 그거 헐고 여기 선교센터 지으면서 다 옮겼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이 주차장 들어오는데 그 앞에 거기 보면은 주목이 좀 큰 거 있죠. 그게 살아가지고 좀 커졌어요. 꽤 커요. 근데 걔는 천년 살 거야. 우리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도 걔는 안 죽어. 살았어도 천년이라는데 죽었어도 천년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영하고 나가려면 주목밖에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그 생명원에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소개가 살아있으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퇴행적인 거예요. 꿈을 이루지? 만약에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꿈은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은 것. 어제 저녁에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배달했어요. 피자를 파파존스 피자. 그게 맛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쿠팡이츠로 해가지고 주문하려 했더니 할인이 안 된대. 그래서 어플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할인 혜택을 해가지고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30%인가 35%를 할인을 받았는데 그 자랑을 했죠. 이렇게 주문 성공해가지고 할인도 받았다. 그럼 모르게 할인을 많이 받았네. 처음으로 주문하면은 막 30%인가 35%에 할인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는데 가다가 주문을 하고 집에 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한 3, 40분 걸린다 해가지고. 그냥 보통 가면은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잘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핸드폰 전화예요. 그래서 받았어. 그랬더니 배달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가세요 했어요. 시간보다 빨리 와버린 거예요. 가니까 좀 식었더라고. 그래서 맛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음식이 오는데 배달 음식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그렇고 또 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못 받아가지고 좀 늦게 왔으니까 좀 그렇고 먹을 때는 좀 괜찮게 먹었죠. 피자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오지게 쓰면 어플 깔아가지고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또 할인 안 하고 먹었다 그러면 또 바보 취급받거든요. 요즘 살기 힘들어요. 30%면 돈이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다 내고 그냥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좀 바보들은 돈 다 받고요. 좀 막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할인 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달 모으면은 꽤 되는 것 같아. 그런 거만 다 긁어 모아도.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 세상이에요. 살기 힘들어. 이 먹어도, 한 끼를 잘 먹어도 이 효력이 며칠 못 가요. 아침 먹어야 돼요, 오늘. 저 아침 식사할 거예요. 아침은 절대 안 굶어요. 그냥 무조건 먹어요. 그러면은, 피자 한번 먹고 나서 언제 또 피자 생각이 나느냐. 모르지, 그거는.
일주일 후에 생각이 날지, 한 달 후에 생각이 날지, 오늘은 피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몇 날 며칠 기다렸다가 주문한 거거든요. 갔더니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렇고, 오늘은 또 뭐 있으니까 먼저 먹어야 될 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고 가치 있는 꿈을 주셨으니까 그 2년 더 있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잠깐 있는 거 있잖아요. 잠깐 있는 거. 그걸 위해서 또 사람들은요, 애를 쓰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귀하고 영원하고 요셉 일생에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의 집에 12아들 중에서 이 죽었다고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그동안의 고센 땅에서 누구 덕에 잘 살았냐, 요셉 덕분에 잘 살았어요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막 200만으로 번성을 하게 되고 요셉이 이루어질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꿈을 생각하니까 왜 술관원장이 2년 동안 나를 잊어먹어가지고 이 고생했냐는 말이 나오겠냐고. 그때는 나올지 모르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때가 있어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면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사실은 이 기다림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95년도 우리 후곡마을 17단지 유치원 지하실에서 있을 때는 거기를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 그래가지고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IMF 때 98년인가요? 네, 97년 11월 달에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 11월 달 해가지고 98년 요 무렵에 우리 탄현동에다가 교회 부지를 좀 샀었어요. 배추밭. 그랬는데 그때 허가가 딱 났으면은 좋지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주택 사업지구로 이렇게 돼가지고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그 도시계획이 지금 다 된 거예요. 여기 인공지능이랑 대우 프로지오랑 다 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여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느냐 어쩌나 하는데 사격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양시에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건축허가를 안 주니까 98년도, 99년도 이럴 때 한 주간을 일주를 지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일산 왔을 때는 정발산이 산인 줄 알고 갔거든요. 정발산이 산인 줄 알고 갔다고. 그 집에서 가면은 정발산 오면 안 그러대요. 정발산도 꽤 높아요. 여기가 다 낮은 지대가 돼가지고. 그리고 정발산에서 이렇게 한강을 보면 한강 보이는데요. 그 한강 넘어가는 석양이 이 고향의 풍경 중에서 하나입니다. 고양시 그러면은 한강으로 떨어지는 석양이 풍경이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성모도 석양이 우리나라 경치 중에 손가락 꼽히거든요. 서쪽에 해가 떨어지니까 서쪽 강화도 끝에 있는 성모도 지금은 달이 나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지만은 섬이잖아요. 그 성모도 이 일몰 해지는 게 굉장히 좋은 풍경이에요. 그거에는 모자라지만 이 한강으로 지는 이 석양이 그럴듯해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 못 가시면 여기 우리 일산 신도시에는 육교들이 있잖아요. 육교가 좀 높잖아요. 육교에 올라가도 한강으로 떨어지는 그 석양이 붉은 빛이 있어. 그러면 카메라로 막 사진 찍는다고.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고향 시민이 아니에요.
일산에 와서 산다는데 한강으로 지는 해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근데 주로 자유로에서 보죠. 자유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황룡산이에요. 황룡산 꼭대기 가면은 저 군사지역인가 이래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그 밑에 보면 절이 있어. 절 마당에 스님 차도 있어. 요즘 잘 안 가는데. 근데 그 좁은 마당 끝에서 보면은 좀 높아요, 황룡산이. 정발사보다 높아. 그래서 진짜 저 한강으로 지는 그거 좀 더 잘 보여요. 아무튼 그게 한 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가요, 시간이. 그래서 또 북한산을 가는 거예요. 그때 북한산을 많이 다녔어요. 북한산 많이 다녀가지고 북한산 가면 하루잖아요. 다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좀 갔다 오면은 대충 가서 한 2-3시간 돌아다니다 오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루잖아. 그러면 또 좀 한 주간이 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잘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겨우 여기 우리 밑에 있는 성전 허가를 조건부로 줘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있던 우리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2000년도에. 우리가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제대로 된 그게 아니라 여기는 벌판이고 사업은 안 되고 계속해서 사격장 총소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날 보면요. 그 수요일 날 같은데 주일날은 사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했는지. 어쨌든 간에 예배 시간에 쿵쿵 막 해가지고 놀래서 뛰어나와서 보면은 여기서 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예배 시간이랑 걸리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막 총 쏘는 소리인데 그게 막 들려요. 여기 겁나는 동네예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격장 계속해서 총 쏠 때 저 위에 봉일천에서 유탄 날아가서 맞은 거 아시죠? 그런 일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뒤에 여기는 뭐라 그러죠? 황룡산이죠. 저쪽에는 고봉산이고. 이 황룡산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은 사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다니는 이렇게 길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도 맞고 저쪽에 봉일천에 총알이 날아가가지고 사람도 맞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 아파트가 서야 되는데 안 서니까 또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 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선교센터 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우리가 이 선교센터 지금 1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니까는 막 제가 능력도 별로 없지만은 기다리는 거는 진짜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에. 근데 일산 와서 다 죽었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격중에 있어서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고양시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고양시도.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고양시 그때 공무원이 뭐 1000명인가 그랬는데 8개 목사님이 1대1000으로 고양시하고 싸우고 다닌다고. 그때는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게 그 처음에 우리 왔을 때 98년도, 99년도 그럴 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선교센터 짓고 나서도 해결 안 돼가지고 민원 서류 넣은 거 다 하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싹 다 없애버렸어요. 지겨워가지고 나중에 뭐라도 할까 싶은데 하면 뭐 하겠어. 하나님이나 아시지. 우리 성도들 잘못. 그래가지고 민원 하나 쓰잖아요. 몇 페이지 쓰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이 빠집니다. 그게 진이 빠집니다. 그거 뭐 변호사한테 한들 그거 쓰겠어요? 못해요. 법적인 재판이 나지. 누가 아쉬운데? 우리가 아쉬우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거 코로나 끝나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인생이 다 가게 생겨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 그런 얘기 또 하냐면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자리가 그야말로 센터가 된 거예요. 아시죠? 제 목양실에서 내려다보면은
탄현 2동 주민센터가 내 방 밑에 있어. 길 건너 있지만. 그래서 참 뿌듯해요. 어떻게 옛날 여기 이 동네를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겁니다. 여기 탄현동이 일산의 끝이에요. 여기 나온 도로도 홀트로 있잖아요. 탄현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홀트로거든요. 일명 홀트로인데 홀트로 끝도 여기가 우리 교회 앞에가 끝이었어요. 더 이상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길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지금 운정으로 파주로 넘어가는 길이 돼 가지고 도로가 넓혀지게 되고 차가 다닌다는 옛날에 생각을 못했어. 여기는 옛날에 차가 안 다니는 오지였어요. 차가 안 들어오는 오지였어요. 이 동네가. 세월이 많이 갔죠. 아쉽긴 하죠. 근데 그건 뭐 내가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내려다 보니까 상전벽해라고요. 네, 뽕나무밭이 진짜 바다가 됐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에게 아직도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때가 좋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좋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요셉은 지금 2년 동안에 누명을 쓰고 풀려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술관원장이 잊어버렸잖아요. 딱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뒀을까? 지금 풀어주는 것보다도 2년 후에 풀어주는 것이 가장 영광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요셉에게 준 꿈은 야, 너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의 몸을 얻어서 집에 돌아올 거야. 귀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준 꿈은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기간을 막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애굽 땅에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 터를 잡아가지고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한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노예살이 할 때 몰랐지. 감옥에 갈 때 몰랐지. 왜 또 술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몰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좋은 영광의 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시간표대로 일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가 있다. 좋은 때가. 그 좋은 때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죠? 오늘 뭐 먹을래요? 먹고 나서 돌아서면은 설거지 서로 안 하려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피자에게 아침부터 새벽에 피자에게 해서 미안한데 둘이서 먹으니까 먹겠어요.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라 싸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배달까지 해가지고 탁 갖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 잘 듣더라고요. 어제는 막 하더라고. 냉장고에 좀 냉동실에도 넣자고 그랬더니 쭉 해가지고 갖다 놨다. 그리고 여기 배달원이 파는 쓰레기 버리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똑똑 갖다 치고 다 하더라고. 네, 원래도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사찰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쓰고 여기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동사무소도 왔고 마트도 왔고 식당도 오고 옛날에 여기 지금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 그냥 오지였어요. 시내버스가 어디 있으며 여기 찻길이 어디 있어요. 길도 없었는데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것인가. 참 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여기가 좋다고 하지 말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소망 중에 앞으로 나가는데 힘써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꿈 밑에 있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그렇게 서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뭐 밥을 하루에 10개 먹나요? 빨리 죽으려고 작정했네.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세상에 우한 질거가 들어오지 못하고 평안함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5 주시면 좋지요. $1 주셔도 좋지요. 사람이 크면 얼마나 커요. 눈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는 쌍꺼풀하고 하세요. 앞에다 놓고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날지 모르지만은 멀리서 본 거 보이든가?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금방 넘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골골이 또 80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루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 주시는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병원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맙긴 하지. 근데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내가 뭐 돈 많다고 병원을 지었지만은 병원 걸리고 오래 사나? 죽을 때도만 죽는 거지.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좋게 쓸 줄 알고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는 김치를 담거나 또 뭐 이렇게 전 같은 거 하면은 부침개 하면은 나눠 먹을 이웃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잘 없잖아. 바쁘기도 하지. 알바 가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지. 혼자서 부침개 가서 먹으려니까 맛도 없지. 무슨 맛이면 그거 하겠다 했는데 한 두 쪽 먹고는 배불른데 얼마나 먹어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 중에서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할 때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에요. 신령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살 만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막 사고만 나고 강도만 나고 그러면 정말 인생이 고달퍼지고 안 되는 겁니다. 병이 나더라도 적당히 견뎌야 되는데 치명적인 병을 얻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감기니까 왔다가 가고 그러지만은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안 가잖아. 잘 안 떠나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요셉이 꿈을 이루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관문 2년 동안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 해가지고 그냥 꾹꾹 참는 건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겁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무대막이 열려가지고 펼쳐 보이듯이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나도 좋고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의 꿈의 마지막이 실현되는 그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갇혀있는 것이 감옥이 아니 되도록 답답함이 되지 않도록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은 또 한 번 2년의 긴 시간들을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마지막 꿈의 실현 그날을 향해서 나갈 때 힘주시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